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 가정과 하고 계신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2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냐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와서 왕 노릇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를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지어주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켜 세워주기도 했지만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때리기 시작했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형을 처했습니다. 잡아다가.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제 이거구나, 내가 계속 여기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목을 치면 내가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 왕노릇을 할 수 있겠구나, 내 나라가 편안하겠구나, 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지도자들부터 잡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삼총사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 어디 가실 때 딱 갔던 그 중요한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하면, 처형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이 정치 공학적 계산을 가지고 베드로마저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냥 거기 감옥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참수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그때 교회가 했던 일은 단 한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역할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가서 항의하고 내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부터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택했던 것은 헤롯 왕에게 가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피켓 걸고 내거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헤롯이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이 성경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고는 그 카메라 앵글을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라고 합니다. 참수형, 사형 집행하는 날 전날 밤을 말합니다. 잡아내려고 한다는 뜻은 그가 그의 악한 손을 들어서 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날은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그를 끄집어낸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 카메라가 쫙 들어갑니다. 줌인, 끌어당기는 거죠. 쫙 당겨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모습인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죄인이어도 세상에 군인이 양쪽에서 양팔 끼고 자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양팔을 끼고 잤다는 못 도망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어 손과 발 다 묶였겠죠. 목까지 딱 채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군인이 얼마나 경비를 철저하게 섰는지, 삼엄하게 섰는지 옆에 끼고 자고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심지어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켰습니다. 2중 3중에 이 보안, 철통 같은 보안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벌써 세 번째 잡혀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 번 잡혀왔죠. 두 번째 또 잡혀왔다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사형 당하기 위해서 잡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범도 아니고 재범에다가 3범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도저히 여기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서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보내셔서 그 감옥 한복판에서 광채가 빛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막상 그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어려운 것은 없다입니다. 나는 어려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쉽다. 우리 믿음을 가지실 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하나님, 저는 이거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약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일까요?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 무능력, 내 부족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면 약간 저 읽으면서 좀 갑자기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웃었습니다. 베드로가 안 일어나요. 광채가 감옥을 가득 채우는데 안 일어나.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이렇게 쳐서 깨웠답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쳐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때려서 눕힐 만큼 세게 치는 펀치예요. 그러니까 힘껏 치는 펀치죠.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광채가 나타나는데도 계속 주무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서 옆구리한테 팍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응 하고 이제 깨어나는 거죠.
여기서 좀 생각이 많아졌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살짝 시험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혼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어서 내일 지금 사형집행인데, 내일 죽는 날인데 지금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가? 그 평강과 평안, 그 담대함을 이렇게 본받고 싶었었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군대 갔었을 때요, 군대 딱 가서 이제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딱 가서 첫날 밤을 딱 자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그 빰빰빰빰빰빰 그 기상나팔을 울리기 5분 전에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대부분 인등명으로 딱 들어가면 긴장이 탁 돼가지고 딱 자다가 눈 딱 뜨면 5분 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상나팔을 울릴 때를 기다렸다가 빰 하는 순간 딱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원래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하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내일 죽는다니까요. 지금 아침 되면 이제 죽는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담대함과 그 평강과 그 안식, 이 누리는 이 베드로의 믿음, 이 축복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걸 묵상하십시오. 내일 사형인데 나는 그 베드로 잘 잤다. 하여튼 잠자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자고 계셨어. 베드로는 참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책을 여러분 읽으실 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셨습니다. 베드로서가. 왜요? 자기가 많이 잤으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정말 참된 평강인가 하는 그 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나 두 번째 의견이 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연약함, 무기력함,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군인이 양쪽에서 팔짱 끼고 자고 있고 쇠사슬로 몸 칭칭 감겨 있고 입구까지, 그리고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명씩 4개 조를 나눠서 24시간 철통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도망간다. 그래서 그냥 깨끗이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된 상태에서 그는 삶의 희망조차 없어진 상태였다. 그냥 그렇게 상태.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너무 이 두려움과 이 긴장감, 그렇게 될 때는 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세게 쳐서 깨운 다음에 이제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같았으면은 천사가 데리고 나왔다 라고 정리를 할 텐데 여기 또 말을 합니다. 8절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혁띠까지 다 풀고 잤다는 거예요. 신발까지 다 풀고 세상 편하게 잔 거죠. 또 다시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풀어헤치고 그냥 다 편하게 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발끈 그 샌달이니까 얼마나 시간 오래 걸려. 그걸 다 꾸역꾸역 메고. 우리 성경 같아서는 좀 답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천사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신발끈 메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신발끈 메고 막 이렇게 하고 허리띠도 안 메고 이랬으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빨리 입고 나가자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베드로는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잠이 덜 깼다는 얘기겠죠.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도 모르고 지금 막 이렇게 가고는 겁니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쇠문이라고, 우리 교회 저 정문에도 저 문도 쇠문입니다. 쇠문이라는, 보통 나무로 쓰지 쇠문 안 씁니다. 굉장히 비싸니까요. 왜 쇠문을 씁니까? 튼튼하라고요. 아무도 깨부수지 못하라고요. 절대 도망가지 못하다라고요. 그리고 견고하게 그 문을 세워놔서 감히 도망갈 상상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문이 쇠문에 이르렀는데 그 철통같이 잠겨있던 그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감지기가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는 시대 아닙니다. 자동문으로 착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동문 아닙니다. 이건 진짜 쇠문이고 견고하게 잠겨있는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이 저절로 열려졌다. 아까 지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문이 저절로 열어져서 그가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한 블럭을 지나서 안전한 곳에 이르고 난 다음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서야 정신이 비로소 들어서 이제 내가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셨구나. 그때서 깨닫고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죠. 로마식 이름이 마가고 요한은 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사도 바울, 바나바와 같이 함께 전도 여행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교회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싸워나갔느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그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교회가 했던 싸움은 정치 공학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면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인기를 얻고 내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계속해서 갈 것이라는 헤롯 왕의 그 계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싸워 나갔습니다. 모든 오해와 편견과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무기력한 베드로, 교회 최고 지도자였지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손에 묶여 있었던 그 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게 하였습니다. 자, 기도할 때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사슬, 그를 무기력하게 했던 사슬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지 못하게 막았던 것, 그를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막았던 그 사슬들이 풀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풀어진다? 기도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르러서 그를 깨워서 그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지금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떠오르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베드로 천사가 와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 될 건데 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왜 입으라고 하시나? 그런데 성경은 곰곰이 우리가 되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바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결박이 풀어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띠를 띠고 급히 일어나서 겉옷을 걸치고 나오라,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이때가 무교절이었고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앞에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때가 언제냐?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헤롯은 정치공학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이 유월절 많이 모여있는 때, 그때 왕창 모여있을 때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봐라 저기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다, 저 베드로 내가 잡아왔고 내가 저것을 너희들 다 보는 앞에서 참수해 줄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고, 와 우리 헤롯 왕 최고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고 계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던 그날, 이집트 그 땅에서 파라오의 모든 권세, 파라오의 그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던 그 유월절, 그렇죠? 파라오가 붙잡고 있는 그 권세가 끊어진 그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이 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를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출애굽기 12장 11절을 직접 찾아서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베드로 안에서 이 유월절 절기라는 절기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 이 무기력하게 이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슬이 풀어지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 목사님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무기력함이든 아니면 베드로의 그 대담함이든 상관없이 어찌되었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은 우리가 바깥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출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제한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점점 더 모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하신 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속 터져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의 은혜, 그 새슬이 풀어지고 그 묶었던 쇠사슬이 손에서 그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자유를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이런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뒤바뀐 운명이라고 했었죠. 헤롯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는 너무나 대단한 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로마하고 줄이 다 있어.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나중에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고. 나는 로마에 줄돼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땅의 유대의 왕이고 세금 걷는 것만 해도 풍족해. 그리고 나는 이것을 잘 누릴 수 있고 내 손 안에 그게 이제 다 들어왔어. 이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 다 내가 다시 잡았거든. 이 권세를 다 잡았거든. 이제 다 내 거야 라고 소리 질러.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로부터, 이 유대로부터 그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할 때 흐뭇해진 거예요. 무엇? 이게 12장 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2장 23절에서요. 바로 12장 우리 지금 전반부 하잖아요. 10절만 넘어가 13장 넘어가기 전에 헤롯의 이야기가 결판이 납니다. 그는 권력을 그렇게 확실하게 잡은 지 7년 만에 급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와, 그가 대국민 담화를 했거든요. 국민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적을 막 난 이렇게 잘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할 때 사람들이 옆에서 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와,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 칭송하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칭송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우쭐했었습니다. 그리고 흐뭇해했었습니다. 그 물개 박수 쳐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얼마든지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흐뭇해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자리에서, 그는 국민연설을 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배를 움켜잡고 그 바닥에서 떼굴떼굴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성경은 충이 먹어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급작스럽게 복통을 앓다가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셨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교만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는 가장 주의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해주고 기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이 누군가를 비판하느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느라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더럽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조건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6월절의 은혜,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반대하고 극렬하게 저항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앞에 이길 자는 없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시고 우리 아내를 풀어주시고 우리 남편을 풀어주시고 우리 자녀를 풀어주십시오. 그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활기차게 일어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묶인 쇠사슬들을, 그를 주저앉힌 모든 무거운 짐들을 걷어내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정말 무식하게,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온 땅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 중에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결정에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최종 결정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일으키시며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